안녕하세요.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이 정한 어떠한 때가 되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래서 사망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망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 바 당하고 나니까 사망을 향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동안 사망 네가 뭘 가지고 이겼느냐? 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엇으로 쏘았느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행세를 했고 무엇으로 지배를 했느냐 그 말이지요. 사실상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고 공포를 주었던 것은 죽음입니다. 사망. 어떻게 보면 죽음은 천국을 향한 관문일 수 있어요. 그죠? 이 육신이 이 세상에서 죽어야 영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뭔가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는 것. 이거 이제 은혜 시대의 제도, 영적인 제도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었고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육신이 죽어야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물론 조건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가능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은혜 시대에 육신이 죽지 않는 경우는 없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 바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김이 사망을 잡아먹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사망아 네가 그동안 왕노릇 했는데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동안 네가 왕노릇 했는데 어디 갔냐 이거예요. 사망이.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강력하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감을 줬던 이 사망, 이 죽음의 문제, 쏘던 그것이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해답을 줍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가 그동안 사망으로 왕노릇하며 사람을 쏘았다 이겁니다. 벌이 쏘듯이 사망이 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던 거지요. 다 사망에 사로잡히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입증을 한 거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예요. 죄가 없다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는 일이 없었다면 사람은 죽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죽지 않는 인간으로 창조하신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던 거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자세 또는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맞습니다.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게 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죄가 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이 죄를 짓지요. 육신의 죄가 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해서 이 죄를 짓기도 하고 육신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영적인 죄입니다. 그 영적인 죄가 뭐예요? 이 시대에서는 계시록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과 충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결국은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것으로 쏜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결국 율법이 죄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속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신앙입니다. 육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믿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장성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 영적인 신앙이 죄의 권능에 해당하는 율법 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데 마지막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계시록에 보면 율법을 가지고 나와요. 땅의 것,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그때에 그것이 이제 죄인데 거짓 선지자 따라가고 적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이 죄인데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신앙이고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